이제 시간이 됐으므로 묵도드림으로 제223회 대한민국 아르투시 기독 장교연합회 정기예배를 성탄 감사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한 해 동안 승리와 평강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성령 연말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51장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우리를 대표하여 김신태 간수사님 나와서 대표기를 해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의 영광과 모든 피조물의 기쁜 찬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 대한민국 ROTC 예비역 기독장교연합회 모든 회원들 2025년 올 한 해 동안 각 초소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중한 소명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주찬 예배를 드리고자 이곳 거룩한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군 선교를 위하여 후보생 신앙 전력화를 위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고자 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화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 부지불식간에 주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순간도 있었음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알기언 대한민국 ROTC 예비역 기독장교 연합회를 만세전에 예비하시고 귀하게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2025년 알기언을 섬김에 노부가 크신 황종식 회장님, 김강진 사무총장님, 그리고 각 모양으로 귀하게 봉사에 참여하신 모든 선후배님들께도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더욱 바라옵기는 2026년 새해에도 모이기에 더욱 힘쓰는 알기언, 합심하여 더욱 선을 이루는 알기언, 범사에 더욱 감사하는 알기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알기언 그 가족들도 눈동자와 같이 귀중하게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오늘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 교수 선교연구원 대표이신 이성기 목사님을 통하여 귀중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캠퍼스 후보생 신앙 전력화, 전방 소대장의 군 복음화 비전에 대하여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그 말씀을 경청함으로 우리 심장을 뜨거운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아름다운 하모니로 이곳 성전을 가득 채우는 찬양단의 헌신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원하여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너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발견 찬양단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선교 리더십 아카데미 및 선교 연구를 해오시고 CCC 교수 선교 연구원 대표로 계시는 이성기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실 때 할렐루야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아르투시 기독 장로연합회 귀한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오는 데 있어서 초대를 받았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시는 분이 김중근 목사님이십니다. 김중근 목사님께서는 군복음에서 무척 큰 관심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군성시와 운동이나 또 이 군을 통해서 민족복음화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해서 저희가 김 목사님과 사역을 함께 하실 때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들었을 때 굉장히 마음이 뜨거웠습니다. 그날 제가 서울대학교에 올라갈 때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 ROTC 쪽으로 외국에서 두 손님이 찾아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갑자기 떠오르는 것은 이런 거였습니다. 이 ROTC가 우리 대한민국에서만 활동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세계 성도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언제가 기회를 주시면 제가 이 ROTC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데 저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지가 2012년 때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좀 계신 분들과 함께 디모데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 안에 있는 강한 군사를 쓰라는 제목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본문에 읽었던 이 디모데에 보낸 두 번째 편지에 보면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떠오를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군사로 비유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표현이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이 중립지대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전쟁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섬기고 있는 CCC 교수 선교연구원은 현재 그 영적인 그 전쟁터의 현장에서 캠퍼스 안에서 교수님들과 함께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중요한 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혹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교수님들은 단순히 대학에서 우리 제자들에게 복음 지식만을 전달하시는 분들이 아닙니다. 우리 교수님들께서는 자신들의 제자들에게 인생의 세계관과 인생의 진로들과 특히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군사들로 세워지는 귀한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캠퍼스 영적 재전선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를 하고 있는 분들이 교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대학이 아주 요즘 특별한 그런 상황들을 직면해 있습니다. 많은 기독 대학생들이 교회를 떠났거나 신앙을 숨긴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같은 과에 있는 옆에 있는 친구가 크리스찬인지도 모르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리고 대학 안에서 기독인들이 그리스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거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엄청난 용기를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꼭 대학교에만 그렇겠습니까? 대학 밖에서도 그런 일이 있겠죠.
2022년에 학부결에서 대학생이 그 보급률을 조사했을 때 14.2%라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계속해서 언론사에 나와지는 이야기들은 5% 미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난 큰 도전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이 대학 청년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어떤 세대보다도 복음의 흡수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이 청년들은요, 굉장히 비전을 같아서 타금력과 그 운동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 이제 CCC는 단기 선교를 약 3,000명 이상이나 파송하는, 그러니까 CCC 70년 역사에 가장 많은 단기 선교팀들을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5% 이야기를 들으면 아유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주의 일을 묵묵히 우리를 통해서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 ROTC 후보생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학 청년들은 우리 사회의 허리이고 민족 복음화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군복음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대학 복음화는 실제 군복음화와 굉장한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 복음화를 이야기할 때 그것은 군복음화와 함께 연결돼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학 시절에 대부분 다 군대를 가잖아요. 그래서 군하면 대학생이에요. 아마 이렇게 많은 젊은 대학생들이 한 장소에서 이렇게 긴 시간을 공부하는 케이스는 결코 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학 복음화나 군복음화 이렇게 말을 할 때는 한 사람의 구원이 아니라 이것은 한 세대의 구원이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ROTC 그 후보생들을 생각할 때 이것은 군복음화의 그리고 민족복음화의 전략적 핵심이라고 우리는 정의를 해야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사명으로 뜨거워진 이들이 분행한다면 어떤 일이 날까요? 아마 소대가 살아나고 중대가 바뀌고 그들이 돌아오면 아마 민족이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그들은 한국교회의 미래의 투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투자해서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투자를 해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어요. ROTC 후보생들은 영적 전쟁 속에 던져진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사단의 공격 속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그리스도인 안에서 그들은 승리를 드러내도록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여러분, 존 본의 철로 역정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원수들의 공격을 받으며 천성을 향해 전진하는 순례자이다. 우리는 천성을 향해 전진하고 있는 순례자들입니다. 아멘. 윈스턴 처칠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전쟁터에서 속한 이 모든 군사들은 반드시 이 대가를 치더라도 승리해야 한다. 전쟁의 역사에는 패배가 기록되지 않는다. 오직 승리만 기록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휘관이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이 영적 전쟁의 최후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이 최후 승리자가 될까요? 오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그 해답을 저는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강한 군사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ROTC 후보생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13개 서신 중에서 맨 마지막에 쓰여진 서신입니다. 그가 이제 곧 주님 곁에 떠나야 할 그 마지막 그 순간에 다가왔을 때 디모데라는 가장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남겨진 마지막 전략으로 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은혜 속에서 강한 군사가 되라고 했을까요? 그냥 강한 군사가 되라고 말씀할 수 있지만 그의 앞에 예수의 은혜 안에서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주었을까요? 아마 저 같으면 너무나도 급해서 디모데에게 이제는 무엇을 하라, 이것을 하라, 저것을 했으면 좋겠다. 내 머릿속에 하지 못했던 수많은 이 사명의 사역을 말씀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책임을 감당한 힘의 근원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군은 강해야 된다고 확신을 합니다. 군은 강해야 합니다. 체력도 강해야 됩니다. 정신력도 강해야 됩니다. 통제력도 있어야 되죠. 지구력도 있어야 합니다. 모두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무시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보다도 더 본질적인 질문을 사도 바울은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강함은 어디에서 올까요? 강함이 근원이 잘못되면 우리는 출발은 할 수 있지만 마지막에 꼬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종착역에서 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혜 안에서 강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가 무엇일까요?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호의인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은혜는 그렇지만 단순한 그런 영선한 감정적인 호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순간에 작동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 은혜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 은혜를 강조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강조할 때 단상에 서서 하나의 이론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는 너무나도 많은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마지막 이 한순간 디모데에게 그가 떠날 때 은혜를 이야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은 연약함 위에 덮어져서 지속적인 능력을 받았던 은혜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 무엇이 생각납니까? 저는 그가 사도 바울이 받았던 육체의 가시가 생각납니다. 많은 신학자들과 선교사들, 목회자들은 그 육체의 가시가 혹시 안질이다, 혹시 간질이다, 이런 육체의 질병을 이야기하고는 아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를 괴롭히던 핍박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사도 바울은 이 가시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지속적인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는 3번이나 기도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번을 기도했다라는 것은 3번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단순히 이 3번의 완전수 앞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정말 이 걸림돌을 하나님께서 가져가 주시기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응답을 하셨죠. 아니 어떤 면에서는 응답을 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너무도 궁금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계시들이 지극히 크므로 말미암아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었다. 하나님의 목적은 가시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가시를 통해서 바울이 그 무기력함을 경험할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사명을 지속할 수 있는 이 겸손, 지속력을 주고자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역설의 신앙입니다. 세속적인 어떤 지식으로 기독교를 해석을 하면 답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세상에는 약함이 실패의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의 시작의 자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 은혜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은혜는 자동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자동으로 작동했다면 디모데에게 결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늘 이러한 가시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선의 상황이 고정이 될 때 하나님의 개입을 막게 됩니다. 은혜의 개입을 막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약함 속에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은혜를 믿으라. 그래서 존 칼빈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은혜는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선함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실제로 변화시키는 성령의 역사이다. 은혜는 우리를 잘해서 받는 보상이 아니라 아무것도 내밀을 수 없을 때 두 손을 높이 펴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혹시 넘수 없는 가시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높이 손을 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은혜 안에 강한 용사는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단순히 고난을 견디려 하지 않고 고난을 받으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고난에 초대했을까요? 저도 자녀 두 딸이 있습니다. 제 뒤에 두 딸에게 이런 고난을 받으라고 제가 말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저 같으면 그럴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이 고난을 받으라고 했을까요? 그런 이미 고난을 통해서 증명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 증명은 그는 고난 속에서 주의 복음이 진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파하던 중에 매를 맞고 심지어 감옥에 갇히고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성에 버림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보았냐면 여전히 이 복음이 땅끝으로 꾸벅꾸벅 진행해 나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는 보았습니다.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고난을 겪으며 분명히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바울이 로마를 복음을 어떻게 점령을 했습니까? 제가 이탈리아 로마에 갔을 때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이 거대한 이 로마에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 복음으로 이 로마를 점령했을까 했습니다. 거대한 그의 조각상을 바라보면서 저는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증명된 것은 뭐였냐면 이 고난은 그리스도와 가장 깊이 연합되는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로마로 죄수의 몸으로 갔을 때 그곳에는 누구와 함께 있었냐면 예수님이 그와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고난의 그 자리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고난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자리요 복음이 진보되는 자리다. 그러므로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고난을 견디지 말고 고난을 치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 그 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이 강함을 말할 때 이 고난이 없는 상태나 이긴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약할 때 이 강함이 나타나며 그 속에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게 흥미로운 것은 이런 성경적인 고찰이 오늘날 리더십 연구에서도 그대로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이먼 시넥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들에게 감동하지 않습니다. 시련을 통과한 사람에게 신뢰를 보냅니다. 존 맥스웰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은 겪지 않은 리더는 아직 훈련이 끝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고난을 통한 바울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혹시 고난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고난을 지는 순간 우리 곁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은혜 안에 강한 군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을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하는 자입니다. 군사는 자를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한다고 합니다. 부름받은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나를 불러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를 불러준 그곳에서 나의 개인적인 이 사소한 곳에 나의 우선순위를 둔다면 우리는 그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의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그가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갔지만 그럼에도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자신이 불러진 그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그들의 삶을 전부를 바쳤습니다. 그 결과 비록 노예로 끌려간 그 자리였지만 그들은 가장 높은 자리에 그 자리에 서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정말 이 사회가 혼란스럽다고 느낍니다. 제가 태어나서 이처럼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걱정한 때가 정말 없었습니다. 저희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당신은 집에 걱정을 하지 않고 나라 걱정을 더 많이 하는 것 같다. 남자들이 보통 그렇습니다. 집안의 쌀떡 걱정을 안 하고 나라 걱정을 많이 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남자 같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속한 사회의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충성하기보다는 이 사회의 공동체가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주게 하는 역주의 현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꼭
말세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말세는요 충성하지 않습니다. 이기적입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배반하고 팔고 조급하고 지구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크다고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 4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은 헬라어에서 비오스라고 합니다. 그 자기의 사소한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모든 것들을 포함한 다른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일상의 것들을 우리가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내어놓을 때 뭐라냐면 얽매이진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얽매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사용했는지 아십니까? 마태, 마가, 요한은 이 얽매이라는 단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머리에 가시관을 쓸 때 그때 사용했던 단어가 이 얽매이라는 단어였어요. 자의적이고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얽매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시관이 그 면류관을 사용했을 때 썼던 것입니다. 그 성스러운 그 단어를 우리가 어디에다가 사용했다는 것입니까? 우리 사소하고 아주 작은 일에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아닌 나의 일에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거룩한 단어를 그 악한 곳에 사용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청년들은 어디에 얽매여 있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수팩이나 어떤 비교나 불안이나 쾌락이나 안정 집착에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취업하는지 어려운지 아세요? 저희 막내딸이 간호사입니다. 간호사 재취업을 해서 연대 세브란스병에서 대학생을 하다가 이제 마치고서 재계약을 하는데 7개월이 걸렸어요. 7개월 그래서 아빠한테 이렇게 보니까 아빠는 이제 자신감이 다 상실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최종 면접에서 7개월을 떨어져 보세요. 자신감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제가 그 말을 듣고 오늘날 우리 청년들의 아픔을 제가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의 가시 같아요. 그렇지만 이것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제가 딸애들을 했어요. 그것에 얽매이면 어떤 결과가 있겠니?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결국 우리의 싸움의 승리의 비결은 우리를 얽매이게 있는 이 적으로부터 빨리 벗어나서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얽매여 있는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우리의 사소한 것을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최우선순위를 재배치하라는 것입니다. 1967년 6월에 이스라엘과 아랍 사이에 전쟁이 벌어진 거 여러분 잘 아시죠? 흔히 말하는 3차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인구는 250만 명이었고 아랍은 1억 명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14대 1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 전쟁의 승리를 누가 하겠습니까? 아랍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국가 장관이었던 다얀 장군은 방송을 통해서 짤막한 한 성명을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2534년 만에 되찾은 조국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 이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는 최단기간 내에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전 장병이 최신의 무기로 무장해 있기 때문입니다. 최신의 무기가 있다 그러니까 전 유럽과 적국의 전략가들이 도대체 최신의 장비가 무엇인지를 촉각을 곤두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군인들을 전쟁터로 내보내고 나서 전쟁이 시작할 즈음에 모세 디안 장군이 방송국에 앉아서 천천히 또박또박 한 성명을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려주소서.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군대는 아랍 연합군이 6일 만에 초토하고 승리의 대가로 예루살렘을 차지를 했습니다. 이것은 6일 만에 끝났지만 후대는 이것을 3차 중동 전쟁으로 기억하지 아니하고 6.1 전쟁으로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치루었던 수많은 많은 전쟁과 그 결과에 그들은 하나님을 최고의 주로 삼았을 때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아무리 많은 무기와 장수가 있을 때도 그들은 철저히 패배를 했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사서에 우리를 얽매이는 많은 장비들, 우리에게 유리할 것만 같은 많은 유익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는 결코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 무기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한 이 한마디 말씀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다윗이 블리스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는 창각칼과 창고가 내게 나가오노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오늘의 캠퍼스 복음화, 군복음화, ROTC 후보생들에게 군복음하는 것은 내일의 민족 복음화입니다. 이 모짜리와 같은 이곳에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온 힘을 다하여서 이곳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은혜 속에 강한 군사로 일어나시고 예수의 은혜 안에서 고난을 지는 강한 군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은혜에서 부르신 늘 기쁘시는 강한 군사가 되십시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들을, 이러한 ROTC 후보생들을 그러한 강한 군사로 세우는 일에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응원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필승의 군대는 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복음으로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민족과 이 현장, 영적 전체 현장에서 우리를 강한 군사로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역사가 강한 군사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운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봉헌 특송이 있겠습니다. 한동선 안주차장 나오셔서 봉헌 특송 드리면서 준비한 문질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강진 집사님 나와서 봉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함께 봉헌기도 올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부르시고 군 선교와 ROTC 후보생 선교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와 영광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대한민국 군 복음화와 다음 세대 장교들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우기 위한 믿음의 고백이며 헌신의 표현입니다.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나라의 안보를 책임질 ROTC 후보생들이 훈련의 현장에서 복음을 접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무장한 정직하고 용기 있는 지도자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군의 각 부대마다 또 후보생들이 함께 생활하는 학생 군사학교와 학군단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 지친 마음은 회복되고 흩어진 마음은 주께로 돌아오며 예배의 자리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군목들과 모든 기독장교, 간부 그리고 선교 사역자들의 걸음걸음을 주님 지켜주시며 영육간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가정에도 주의 평강과 보호하심이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린 예물이 군 선교의 문을 넓히고 장교 후보생 선교의 지경을 크게 확장하는 데 귀하게 쓰이게 하시며 우리가 맡은 군 선교 사명을 끝까지 신실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모두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23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h
우리 목사님 모셔서 축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이 땅에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를 힘써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 감동하심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강한 군사를 세우며 이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이곳에 모신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